로마서 11장 1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받은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하나님의 얼굴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칼을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됐건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칼을 듭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은 리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부했냐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거절해 버렸는가?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비교해서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방인에 비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지극히도 아끼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잡족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시대도 이방 민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시대를 애화를 들고 있는가? 노아와 같은 이런 시대, 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이러한 시대를 이제 특히 예를 들었죠. 엘리야가 착각을 하고 살았죠. 어떤 착각입니까? 아방의 악처인 이세벨이 자기를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맡에다가 떡도 놔두고 물도 놔두고 그 음식물을 먹게 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도록 한
말씀을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이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이사야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 기름 붓는 일, 이 일을 명령을 하죠. 이 일을 명령을 하고 그가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7,000명만 남겼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충만한 수를 이 땅에 남겼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2의 배수예요. 12지파, 24장로, 70명 다 12의 배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이 시대가 재림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때가 마치 어느 시대와 같은가?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야,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느니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동성애를 하는 시대로 바뀌지요. 남세계 시대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입니다. 죄가 범람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듭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져서 40일 동안 땅에 홍수를 퍼붓는데 밑에서 물이 콸콸콸 올라와요. 위에서는 멈추지 않냐고 40일을 퍼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가 붕 뜨죠. 아라랏산 위에 모든 산들 위에 올라왔는데 7.5m점 산 위에 오르니까 배가 붕 떴단 말입니다. 7월 17일이 되어서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죠. 노아 600세 10월 1일 되니까 산봉우리가 조금 보여요. 노아가 이제 601세가 되었어요.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칩니다. 2월 27일이 되니까 땅이 말라요. 몇 년 걸렸습니까? 1년 열흘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태입니다. 여러분, 40일만 퍼부어버리면 물이 대단한 물로 이렇게 불어나죠. 제가 요즘 반복해서 중국 애화를 잘 들어요. 중공 애화를 잘 든단 말입니다. 중공을 보십시오. 샨사태 무너진다. 샨사태 시뮬레이션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샨사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펼쳐서 탁 산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중국의 그 샨사태 줄기의 모든 강, 청도까지 이어지는 그 강줄기가 보면은요 2시간, 4시간 만에 모든 대도시들이 덮어버리는 그러한 가상을 한 시뮬레이션이 발표돼서 중국 사회를 발칵 뒤집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그냥 재해라고 그러죠. 재해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코로나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언제든지 성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음란지수라 그럽니다. 음란지수가 98, 99, 100에 가까우면 싹 쓸어버려요. 서울의 음란지수가 얼마 정도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7, 80 정도 올라왔다고 봅니다. 100이라면. 대한민국의 음란지수 높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딱 한 가정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은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퍼펙트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네. 완전하다는 거죠. 흠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해서 썩어져 죽어가는데 노아의 이 가정은,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발을 돈에다가, 한 발을 생명에다가, 우리 하나님께다가 동시에 이걸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1순위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주님이 틀린 기도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딱 그런 기도를 한번 내세워봤어요. 그랬더니요,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돈을 뺏어 가버리더라고요. 야 이놈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아멘. 그리고 대신 뭘 주냐? 빚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보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죠. 그리고 나서 그는 1년 열흘 동안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저축을 했던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레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레 여호와. 레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위하여가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요. 어느 땅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는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이주를 하죠.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성이라고, 이스라엘 땅이 자기의 도성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생명에 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자손들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더라. 아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번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 땅에 번식해봐야 이 자식들은 다 망할 놈의 자식들인데 그런 사람을 번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을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번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남은 자였습니다. 롯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할 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의인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별내 땅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땅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10명만 됩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는데 10명 적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수입니다. 의인 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노예 한 가정이지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번식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고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롯과 그의 두 딸을 소돔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소돔 땅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백성을 번식시켜 내지는 못했지만 그 모압 롯과 큰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압, 이 모압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자녀를 생산하는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누굽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어서 계속해서 인류를 보존시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력을 이어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깊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최근에 우리는 전북 도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청을 촉구한 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죠.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 의원들만큼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월 16일 374차 전라북도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최영심 의원이라고 하는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당도 잘 보셔야 돼요. 예. 무슨 당인가 잘 보시라고요. 이 의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라든가 국적이나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이와 같은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들려. 이렇게 들으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오늘처럼 제 설교 못해요. 예.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 못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악법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반대 토론에 나선 나인권 의원님, 우리 합동측 김제 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인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김제2에 속한 출신인데, 동성자들, 이들의 성접촉에 의해서 인체에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입니다. 이것이 결리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가져서 만일 동성애 이 법이 통과돼 버리고 만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반대 발의를 해서 다행스럽게 찬성 11, 반대 22, 기권 3으로 부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회에 이 법이 올라가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회 도의원들 정도만이라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히는 국회의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나라로 추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해야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이 세상에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돌감람나무, 들감람나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 접을 붙여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로 들어올 것인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다 찼대. 나는 그 수가 점점점 차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뭐 휴거가 언제 될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둘러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단일 정부, 단일 통화,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시행돼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변천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 전혀 모르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일본이 물바다 된다, 중국이 물바다 된다, 일본이 물바다가 되는데 어느 쪽에서 물바다가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물바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물바다가 될 것인지, 코로나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임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신하면 그들이 꺾이고, 믿으면 그들이 다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시온산에 오셔서 야곱을 구원해 낸다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한 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자, 음행자, 점술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남은 자로서 착하고 선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사역을 잘 감당을 해서 그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